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비말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교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이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선포하고 이끄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귀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택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스승들 중에서 내가 이 스승을 택해서 돈을 지불하고 어느 기한까지 내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산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더 특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주로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죠?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남은 떡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간질병이 걸린 그 사람을 못 고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누굴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사단아, 사단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좀 별로신 것 같아라고 말할 만큼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지요? 네?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가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기에 주님의 마음은 더욱더 안쓰럽고 이들을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마음은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무엇을 아셨다고요, 지금?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그럼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있는이란 단어는 세상에 남을 이란 말로 바꾸면 더 좋습니다. 세상에 남을 사람들, 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시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 자기 사람들이 눈에 밟히시고는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왜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하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된 자녀,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십자가라는 고통을 거쳐야 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남을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기에는 그다지 믿음직하거나 든든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하고 앞으로 보여줄 모습도 그러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어떡하죠? 조금 있으면 지금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예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어떡하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부인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다 숨어 있을 거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기엔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제자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한심하기까지 한 이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느낄
공허함, 외로움, 무기력함.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3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너희가 나를 뭐 할 거다? 찾을 거다. 하지만 찾을 수 없을 거다.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고 싶겠지만 올 수 없다. 내가 떠나면 너희의 마음과 삶에 커다란 빈자리가 남겠구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나를 찾아도 나를 못 찾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오려고 해도 너희가 못 올 것이구나.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아셨기에 그 빈자리를 그냥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자신이 떠나면 생기게 될 그 제자들의 빈자리, 그 여백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주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삶에 남을 그 큰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내가 누굴 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 주님의 영을 내가 대신 보내서 너희의 그 빈자리를, 너희의 그 여백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빈자리가 없게 해주겠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떠난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그 빈자리와 여백을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단지 스승이 떠난 그 허전함을 채우라고, 외로움을 달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엇도 주시느냐? 사명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그저 주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채워진 성령으로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죠? 무엇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사명자로 사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모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그 빈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가사 보면 그런 가사가 있지요.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버려두지 않으리? 고아처럼. 자,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은 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 떠나시고 난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실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너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내가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받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아까 보았던 33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따라합시다. 내가 떠난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라. 다시 한번 내가 떠난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봐보세요.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그냥 사람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없겠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그 빈자리를, 그 여백을 서로 사랑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비말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 우리만 알콩달콩 잘 살라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따라합시다. 사랑 충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 다시 한번 사랑 충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도 주셨다고요? 사명. 뭐가 되라? 증인 되라. 증인.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명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무엇임을 증명하라? 나의 제자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저들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저희 양주시 여기 회천동 동사무소 직원 왔나요? 혹시 오셨어요? 오늘 안 왔어요? 아, 기분 나쁘네. 매주 왔거든요. 근데 오늘만 안 오셨네. 그래요. 큰 교회는 갔겠죠, 공무원들이. 그죠? 가서 잘 지키나 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비록 작아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록 주위에 공장하고 논밖에 없어도 좋은 교회는,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교회는 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옥정 섬락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지난 6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동안, 그 6주 동안 옥정 섬락교회 교우들을 그리워하고 함께 만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마음, 우리 찬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남기신 그 빈자리, 그 여백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서로 사랑함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 사랑 충만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 그 빈자리로 남겨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사랑 충만으로 채우셔서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